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성남으로 갔던 그 차량 운행 도중에 그 버스가 좀 고장이 있어가지고 25인승이 운행이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돌아가시는 차편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 가시는 분들과 그 카풀을 같이 하셔서 같이 차를 좀 타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있으신 분들은 더러 못 가시는 분들 없도록 살펴주시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가시는 분들을 먼저 점 찍으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차량 준비는 열심히 하겠으나 여러분들께서 좀 서로 협력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라 그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3부 예배가 있고 1부, 2부, 오후 예배는 전부 다 기존과 동일하게 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나오셔서 어디 다른 데 외출하지 마시고 예배당 나와서 시원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저희 아나바다 그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지요?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연석회의가 예배 후에 바로 있을 예정이니 준비하셨다가 함께 올라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나바다 물품 안 내신 분들 계시면 마음을 모두어 주시면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라고 하지만 권사님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겉모습으로 다 비슷하게 그저 남들 부를 때 같이 찬양하고, 남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남들 졸지 않을 때 나도 졸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번 단에 설 때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함께 돌이켜보며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씀, 첫째로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감정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감정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 대결이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신이 그 예배에 반응하겠는가? 누구의 예배가 신을 불러올 수 있는가? 이러한 예배 대결이 펼쳐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누구의 예배가 더 위대한가? 누구에게 드릴 때 그 신이 응답하시겠는가? 너희 신이 응답하면 그가 하나님일 것이고 나의 신이 응답하면 그가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요. 그 모습을 26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아멘. 여기서 보면 그들이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던 그 장면을 연상하듯이 이들은 기뻐 날뛰며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했을까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정을 끌어올려서 예배했지만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는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렸는가 못 드렸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간혹 감정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울컥하거나 엄청 신이 나거나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성공한 예배,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로 치부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금요 기도에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걸 느끼시죠? 저는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나 봅니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정말 찬양을 깊이 있게 드리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눈물 콧물 쏙 빼놓고 정말 말씀 가운데 아멘 화답하면서 아주 뜨거운 예배, 감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알 수 없는 뿌듯함으로 집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찬양에 몰입되어서 흥겹게 박수치며 찬양한 날은 뿌듯하고, 그렇지 못한 날은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성공한 기도이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실패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예배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들은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께 굽혀 절하다, 무릎을 꿇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지요. 이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추려보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즉, 예배는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나의 감정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믿는 것은 우리는 나의 감정을 예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과에는 상관이 없이 나의 감정이 끌어올랐으니 이 예배 멋있는 예배, 좋은 예배, 이것은 나의 감정을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집중해서 예배해야 하겠지만, 감동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고집스러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는 유독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찬양 인도한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회중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정죄했습니다. 저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야, 찬양 한 절 한 절을 저렇게 고백하지 못해서야, 저의 예배는 점점 깊어지는데 저들의 예배는 왜 이렇게 깊어지지 않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 후배 중 하나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이 그 정도였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오늘 나의 감정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 타오르지 않는 감정들을 보며 예배에 실패했다,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왜 나의 감정이 이럴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두고 예배해야 하겠다.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라면 나는 요만큼만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감정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우리의 감정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정성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칼과 단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살을 찢어가며 피를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예배하는데도 이토록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 또 하나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의 삶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힘들게 교회에 나왔는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준비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정성껏 예배를 준비했으니 하나님은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참 많이 뿌듯합니다. 이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이야기합니다. 1000배를 올리기도 하고 평생 한쪽 팔을 올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그들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과 헌신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듦을 통해서 신의 영역까지 깨달음을 얻겠노라 라고 다짐하며 고행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양문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이 예배는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 나의 희생과 헌신을 드높이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한들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하나님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에 집중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희생과 헌신을 예배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며 순양의 기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귀한 것을 드리겠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위한 희생과 헌신, 그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순종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과 헌신은 순종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희생하고 헌신해 보아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쁘지 아니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면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수요일에 예배당에 나와 그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 삶은 아무런 순종이 없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아주 귀한 모습인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거역하는 죄, 점치는 죄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무리 큰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가 없는 희생과 헌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그래서 나의 욕구를 참는 것 괴롭지만 희생해야 되지만 헌신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과 헌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희생과 헌신은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반으로 한 희생과 헌신입니까? 내가 드리고자 하는 희생과 헌신에 집중하는 예배는 결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희생과 헌신, 그 순종에 따른 희생과 헌신으로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숫자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가 몇 대 1로 예배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까? 450대 1, 850대 1 이렇게 예배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 드린 예배는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숫자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예배, 반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면 실패로 치부하는 예배, 이것은 자본주의에 쩌들어 있는 우리의 잘못된 발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은 나와야 할 한 영혼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지, 더 많은 인원이 모여야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녹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850명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엘리야 단 한 사람이 더욱 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양문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 사람만 온전히 예배를 드려도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여기 모인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아온 850명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나 한 사람의 몫입니까? 여러분, 양문교회의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하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모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으면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숫자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숫자만 채우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찬양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찬양팀 숫자만 채워지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거야. 찬양대 숫자가 채워지면 예배 받으실 거야. 우리 성전 꽉 차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숫자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감정을 예배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예배하지 않고 숫자를 예배하지 않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예배 우리 같이 고백하며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